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려고 그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해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주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성경이 방대하게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저것을 완전히 요약하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 주제가 되는 11조의 핵심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번째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신앙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며 서로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헌신 생활에 있어서도 참 최선을 다한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청년 시절에 살았고 신학을 공부한 이후로도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1조 생활 철저했고 11 2조를 드릴 때도 많았고 절기헌금, 각종 헌금, 감사헌금 끊임없이 매주 빠지지 않고 드리는 헌신의 삶에 있어서도 참 내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수주일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75년도에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딱 한 번 33사단 6617부대 1대대 군종사병으로 배치를
받은 날이 토요일인데 네오만에 갔더니 네오반장이 대대장의 신고 없이 영외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명령하에 저는 꼼짝달싹할 수도 없이 군중사병으로 배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나 태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작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뭘 보고 복을 주셨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성수주일 신앙과 헌신의 삶의 이 그릇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릇이 아니었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생각할 정도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태도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학시대의 신앙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십자가와 고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절기신앙이 있어요. 맥주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또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도 다양한 절기가 있는데 신약시대에 이러한 절기, 즉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그 탄생을 기대하는 대강절,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여러분 잘 아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중심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구약 신앙의 중심은 뭐였다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안식일인 주일이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의 안식일 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던 이 율법 시대를 마무리하고 완성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세상에 오셔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언제? 안식 후 첫날에.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의 절정이 바로 부활인데 이 부활이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안식일, 신약시대의 부활하는 사건, 엄청난 사건, 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 사건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 그래서 토요일 날 지키던 안식일을 주일 날 기독교에서는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식일인 주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고 또 통용되어지고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곧 구약시대의 안식일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안식일인 주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인 주일을 왜 지켜야 했을까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를 지나 성령시대인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안식일은 창조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일곱째 날에 하나님도 쉬셨다고 했습니다.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안식일을 지키냐고요?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높여드리라 라는 의미로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에 보시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여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는 구별되게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일날 안식일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키는 것이 바로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으로 결론되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마음의 태도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깊은 관계성 속에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를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거룩입니다 했습니다.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 때마다 찬양대가 있잖아요. 찬양대가 1시간 한 5분 내지 6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연습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억지로 하게 되고 또 연습하면서 누구한테 보여주기를 원하고 좀 잘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힘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가 부수부수마다 있어요. 여러분, 이 봉사는요, 사역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수고를 앞세우게 되면 상처가 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기도 돼요. 그러나 거룩을 앞세우게 되면, 은혜를 앞세우게 되면 나는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벗어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됨을 지켜야 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오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잘 지킬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노동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관은 세상의 노동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독교의 노동관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많은 것을 창조하셨지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땅의 모든 식물들을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먹이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던 하나님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노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노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노동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과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신성한 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노동은 뭐예요? 저주를 받아들였잖아요. 양반들은 노동하지 않고 상인들만 노동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이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가 험익하게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왜 하는 거예요? 단순히 대가를 얻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직급이 올라가기 위해서, CEO가 되기 위해서,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노동의 목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노동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 노동관이 기독교적인 노동관으로, 성서적인 노동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노동,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창조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 우리도 일한다. 이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둘째 날만 빼놓고 모든 날 참 좋았더라 라고 하시다가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극진히 참으로 좋았다 라고 감탄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상급을 사용하여 강조하신 것이죠. 사실 이 노동이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상의 거예요.
노동은 신성하기 때문에 이 신성한 노동에 참여한다는 노동간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일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출근할 때 룰루랄라 하며 출근하는 거예요. 왜? 신성한 노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노동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상사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노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저주가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돈 벌기 위해, 더 많이 벌기 위해 찾아다니다 보니까 자주 이직을 하게 돼요. 이직을 하고 이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동을 통해 그 직장을 통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놀라운 이 노동의 가치관을 다시금 새롭게 갖는다면 오늘 이 나라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할 수 없이 노동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노동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창조의 감탄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은 노동의 형태를 띠지만 결국은 즐겁고 기쁘고 창조적이고 신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동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 생산해내는 그 생산물, 그 업무의 과업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한다는 창조의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드는 음식에서, 내가 만드는 제품에서 불량한 음식, 불량 제품이 만들어질까요?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든 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건강해지고 모든 인류가 행복해지고 모든 인류가 잘 살게 되기 때문에 그 노동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듯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이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식일인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집중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노동을 계속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동을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 원력 또는 양력이라는 이 달력이 정립되기 이전에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 양력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주일날에는 쉬도록 하는 그런 노동의 의식이 구조가 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노동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력이 있고 더 많은 즐거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병이 들어. 쉬지 않고 일하다 보면 노동해야 하는 모든 짐승들의 병이 들어. 기계들이 병이 들어. 쉼을 통해 다시 재충전하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결국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도 나중은 생산력이 떨어지고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서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주일마다 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7일째 되는 날에는 스스로 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원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쉬어라. 두 가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쉬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산물, 창조물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창조하신대요. 심히 기뻐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결과물을 우리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쉼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11조와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분의 9는 너희들 마음껏 쓰되 10분의 1 하나님 것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일주일 중에 6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라. 그러나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 영 올려 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내게 바치라. 11조를 바치라는 것처럼 안식일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생각해요.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지 않고 각자의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시간에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안식일이고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쾌락의 장소로 가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시간으로 다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일날 1시간 딱 가서 예배 딱 드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나는 주일을 지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면 조금 찝찝해. 뭐 사고를 당할 것 같고. 이래서 드리는 예배는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지키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쉼의 의미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쉬심에서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 하나님의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림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누렸던 모든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새로운 쉼의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전부터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가 하면 전쟁이 나서 이웃 나라 민족이 쳐들어와도 안식일은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지금도 율법적인 것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기차 안 탑니다. 버스 안 탑니다. 직장, 학교 문 다 닫습니다. 안식일 전날 슈퍼마켓에서는 완전히 막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안식일 음식 만들면 안 되니까. 근데 전날 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온 가족이 목욕제기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한 자리에 모인 아버지가 안식일 기도를 하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에는 불을 피우지 않아요. 빵을 자를 때도 칼로 쓰지 않고 손으로 뗍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핸드폰도 하지 않아요. TV, 라디오는 아예 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세미나 회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층을 딱 눌렀더니, 아니 이제 그 잠자리 가기 위해서 제가 객실로 옮겨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청소를 눌렀어요. 눌렀더니 이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참 이상하네. 계속 그냥 안 눌렀는데 내가 원하는 층만 누르는데 층마다 서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아파트나 호텔, 고층 건물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석에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사바트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그들은 주일날은 안식일엔 은혜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 안식일날, 주일날 은혜만 받으려고 노력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일의 노동의 가치와 안식일의 쉼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알고 6일간은 즐겁게 남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열심히 일하다가 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안식일에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면서 온전하게 쉼과 안식을 누리는 성숙한 믿음의 생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와십니다. 안식일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루가 어떻게 돼요? 손해가 되잖아요. 뭐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도 하지 않아요. 또 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오전에는 율법만 공부해요. 오후에 이제 일과 공부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과외를 합니까? 과외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2013년 1월의 통계에 의하면 생리의학상 54%, 물리상 49%, 화학 32%, 경제 28%, 전체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예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밝힌 사람들만 나온 통계이고 밝히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영토 면적 151위, 인구 순위 79위, 인구가 이스라엘 나라에만 사는 인구가 한 900만, 900만 중에서도 거의 한 10% 이상은 이슬람교, 그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치면 1,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작은 나라,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엄청난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쳐왔고 앞으로도 끼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가 없었던 동양에서는 적어도 기독교 문화가 있었던 서양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지금 2000년 역사 속에 300년을 더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데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일을 지켰잖아요. 1년이면 52주, 10년이면 520주, 1000년이면 5200주, 그러면 2000년이면 14,000주.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284년, 약 300년 일을 더 한 거예요.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보십시오. 주일을 지켰던 서양이 잘 삽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았던 아시아나 동상권이나 아프리카권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주일을 지킨 나라들이, 민족들이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것이 바로 입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은 안식일이 6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6일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한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6일간 일하시고 쉬셨지만 인간은 창조된 눈을 뜨고 보니 첫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안식일에 복을 받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안식일은 한 주간 잘 살기 위해서 영적인 태엽을 감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잘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영적 무기를 공급받는 날이 안식일이자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를 얻는 영적인 태엽을 감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따라서 합니다. 하던 일을 그치는 것이다. 하던 일을 그치는 것이다 라는,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많은 예전의 직장인들이요, 직장 일을 하다 다시 집에 가져와서 했잖아요. 주일날에도.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올해부터 그런 일이 없어졌잖아요. 에? 주 5일 정확한 시간을 더 하게 되면 뭐예요? 거기다 더 대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거의 웬만한 직장이나 회사에서는 다들 주 5일 근무하게 됩니다. 여하튼 예전에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일을 하던 것을 멈추고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거칠 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도 거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도 거쳐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유도 거치고 세상 문화의 적응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도 쉬고 육적으로도 쉬고 마음적으로도 쉬고 지적으로도 쉬고 또 정서적으로도 쉬고 사회적으로도 쉬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쉼의 진정한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하던 일을 그치는 이 안식일, 주일,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군산으로 내려오기 이전 3, 4년 전에까지는요, 사실 안식일을 잘 쉬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산병원에 한 4일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회개했더랬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겐 주일날, 이 안식일에 열심히 뭐해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월요일 날을 일반 성도들의 안식일처럼 주일처럼 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인 우리들은 그날이 되어도 사실 또다시 6일 동안의 사역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몸은 쉬는 것 같아요. 마음은, 정신은, 영은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스트레스가 축적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건강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입원하게 되고 수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래요. 월요일날 쉬고 싶어도 전화 와요. 또 신망간 일이 생겨요. 사실 그래도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이 그럴 때가 참 많았음을 예전에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상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4번째 방법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안식일인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때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백화점의 창시자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워너메이커의 성공한 사람을 최신부 장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좀 장관직을 맡아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이 워너메이커가
그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성수 주일 신앙에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직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해주신 대통령이 너는 그러면 주일날 지킬 수 있도록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고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19살에 처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85세까지 67년 동안 한 번도 주일배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주일 교사 사역 놓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이 장관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많은 경제인들, 연예인들, 스포츠인, 정치인들 가운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합도 안 하고 경기도 안 하고 유세나 정치 활동도 안 하고 촬영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있지 않지만 또 알려진 인물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른 노동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쉼의 의미를 바르게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이런 사람이 있기에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나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은 그래서 복을 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그 약속된 복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일날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인 주일은 꼭 지킴으로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